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시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이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 즉 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배운 것이 없어서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변호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고독한 자는 역시 단순히 외로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말 못하는 자 또한 이러한 고독한 자들은 9절에서 말하는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고 그들의 소사를 신원해 주라는 것은 곧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 줄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살피는 것은 이 왕으로서는 매우 당연하며 사실은 또 쉬운 일 같아도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 가진 것 없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좀 부유하고 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든 일반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이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이 부유하고 힘 있는 계층과는 이 대립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부유한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나라를 운영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는 결국에는 부유한 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서로 이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로서는 사실 약한 자 입장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이 모험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권좌에 앉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힘있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기 위해 오히려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재 정치도 그렇고 아니 뭐 일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할 때 어떠한 높은 분이다 하면은 좀 돈이 있는 분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분으로 대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아니면 나보다 훨씬 처지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데, 그것은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냈던 이 빌라도가 예수께서 억울하고 이 부당하게 고소당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 편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판결하라는 본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르침 아니냐, 그냥 이 교훈이다 보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냥 현실성 없는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의 보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권세를 주어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권세를 왕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부유한 자와 짝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는 왕위에 앉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보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모든 인생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범죄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죄인이요, 영적인 소경이요, 벙어리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셨으며 대언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죄를 변호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듯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가진 것이 조금 있다 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고 업신여긴다면 그는 받은 은혜마저 온전히 보전할 수 없고 사실 성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과거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 이 순간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깝게 두고 싶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나 나보다 부유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고 아니 뭔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깝게 여기고 혹시나 나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그저 내가 섬겨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자들은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동안 이 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세상의 양지만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러므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벗과 이웃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외롭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칭찬과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